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오늘 1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2장에는 1장에 대한 그 내용을 2장에서는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종결되는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렇게 천지 만물 주시고 모든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지으시면서 왜 하루에 이렇게 한꺼번에 딱 지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6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건 의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어떤 일 하시고 또 둘째 날은 어떤 일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창조사역의 전 과정을 보면 아주 너무나 치밀하신 계획과 조화로운 질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서 창조사역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또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합리적인 신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3절과 40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 느끼고 또 경험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아주 순조로워요. 그리고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6일 동안 하시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화를 맞춰서 질서 있게 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 사역을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창세기 1장 전반부에 1절로 13절까지는요 준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준비 작업. 이제 잠깐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후반부 1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준비했던 13절까지 준비했던 완성 작업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심으로 1차적으로 모든 생물에 대한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 빛이 없다라고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놨는데요, 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않아서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생물이 빛을 보지 못하면, 빛이 없다고 하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생존 환경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빛을 조성한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셔서 그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터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시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므로는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느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값, 그러니까 식물을 조성하심으로 먹이 사슬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처럼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니는 합리적, 그러니까 합리성의 원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합리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 창세기 1장 2장 창조사역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당신의 주권을 임하고 또 당신의 피조세계 안에 두어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만물과 함께 관계를 맺고 유지시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피조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단독사역이에요. 그 누구의 협력을 받고 누구와 상담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단독으로 창조사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무엇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묻과 바다를 말씀으로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요 1장 2장에서 새로운 사물이 창조된다. 1장 2절에서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근거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많은 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게 하나님 입기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자체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동적인 능력이고 신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어떤 자칫하면 너무나 이렇게 그 냉랭하고 어떤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죠. 말씀 속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각가지 은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육신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계속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다시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완하신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한번 예를 들었다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이 빛을 비출 적에 그 빛을 비추는 목적이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모든 생물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을 비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그림자가 나타난 것과 똑같아요. 그림자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요한은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푸 1장에서만 계속 말씀하세요.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또 10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래요.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보니까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계속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힘이 좋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상실되어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배경을 대할 때에 어떨 때 이렇게 가끔 지방에 갈 때에요. 또 근처 어떤 들로 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 산천초목을 볼 때 또 때로는 이렇게 산과 바다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걸 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신비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참 그걸 감상하면서 산 같은 데 가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정말 신비한 작품이 탄생했구나. 정말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요. 감탄이 저절로 와요.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감탄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을 이렇게 그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품에도 또 저주를 하셨어요. 심판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산천초목 모든 것들이 모두 이렇게 배경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웠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벅차죠. 하나님의 작품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 모든 만물을 악하다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곳,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악하다고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은 고해라고 말은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고해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해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소망의 바다라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땅이 결코 어떤 악하고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어떤 바다쯤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노를 저어서 이렇게 어떤 풍랑을 맞으면서 가고 있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용기로 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끝으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보면요,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피조물과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친히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라고 또 관리는 주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창조 사역보다도 깊은 의미를 보여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자 간의 어떤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보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천하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올바르게 살 때만,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바람이 많고 어떤 파도가 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